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유독 지우고 싶은 몇 개의 공백 혹은 몇 개의 그런 실패에 대한 기록과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실패로 끝나버린 사업,
깊은 상처만 남기고 깨어져 버린 관계,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은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한 그런 시험, 혹은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낭비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이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실패의 기록들이죠. 그 시간들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바로 그 낭비된 시간의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의 최선의 선택은 그에게 최악의 결과, 즉 감옥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경력과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이력서에 성실한 총무라는 그런 기록 대신에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끔찍한 그런 죄를 지은 주홍 글씨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감옥살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완벽하게 낭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 자신도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실패와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1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원어로는요, 21절 말씀에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할 때 사용되었던 그 표현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의 형통의 안정감은 보디발의 집이라는 좋은 환경이나 총무라는 직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직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장소나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가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훗날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될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지로 파송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와 악의가 만들어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다음 소명을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역설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위를 덮는다, 마치 성막처럼 우리의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소진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바닥나며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 바로 그 감옥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방해 없이 100% 드러나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라,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배워가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너희 약함을 자랑하라, 너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로 그곳이 내가 일하는 무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응답하셔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그의 삶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악의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낭비되는 시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하시며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경험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이 시간은 완전히 낭비가 되었어 라며 후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인생 이력서를 다시 써내려갈 결단을 하는 믿음의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환경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안정은 좋은 직장과 건강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실패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함을 숨기지 말고 자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부족함, 상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위에 머물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낭비된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더 이상 후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아팠던 시간이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실패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낭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실패의 아픔과 후회 속에 주저앉아 내 인생의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고 절망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정감이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세상 앞에서 강한 척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하여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성이와 지성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선교센터가 PTA 세미나와 선교사 연장교육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선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